오늘 베드로전서 2장 11절과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구원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우리를 나그네와 행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러니까 나그네는 헛되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오히려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 나그네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정욕을 피하고 이방인들 가운데서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나그네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로, 먼저 우리는 나그네임을 알아야 합니다. 12절 말씀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구원하노니. 여기서 나그네란 헬라어는 파로이쿠스라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은 뭐냐? 일시적으로 거주하며 법적 권리를 전혀 갖지 못한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잠시 잠깐 머물다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법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이게 나그네라는 거죠. 행인이라고 하는 말은 파레피데무스라는 말인데 지나가는 길손이다. 지나가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의 나그네고 잠깐 지나가는 행인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것도 내 것이다,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그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마치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자기가 권리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이것은 내 소유다, 나의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결코 자기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 어떤 과객이 날이 저물자 하룻밤 신세를 지려고 그 동네에서 제일 큰 기와집을 딱 찾아갔습니다. 주인에게 하룻밤 재워달라고 하니까 주인이 아주 매정하게 우리 집은 여관이 아니니 주막집에 가서 방이 있나 알아보시고 거기 가서 쉬시오 하고 대문을 딱 닫으려고 하니까
이 과객이 보통 선비가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주인 양반네는 이 집에서 얼마 동안 사셨소? 그러니까 이 주인이 아주 자랑스럽게 아주 오래 살았어. 우리 집안은 이 집에서 16대를 살아오고 있어. 그러자 과객이 그렇다면 그분들 16대를 살아온 그분들이 다 어디 갔소? 주인이 그야 다 돌아가셨지요. 그러니까 과객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집은 어차피 누군가가 잠시 머물다가 가는 집이 아니요. 응? 그러니 나도 이 집에서 잠깐 머물다 가게 해 주시오. 이 선비의 당당함에 이거 논리적으로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인이 할 수 없이 자기 집에서 재워줬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집이고 우리의 소유고 우리의 무엇이든지 내게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우리는 나그네로서 어떤 것도 우리에게 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두 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먼저는 자유입니다. 자유. 이 말은 뭐냐? 우리는 어차피 지나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잠깐 머물다 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것에 매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무엇을 얻을 수도 있고 잃을 수도 있지만 어차피 나그네니까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자유해야 합니다. 이 자유한다는 것처럼 놀라운 게 없어요. 왜 사람이 불행할까요? 왜 고통을 받을까요? 매이니까 그래요. 매이니까. 돈에 매이고 사람에게 매이고 그저 세상의 많은 것들에게 매여 살기 때문에 고통스럽고 잃으면 절망하고 얻으면 기뻐하고 만일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매이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자유로운 사람은 매이지 않습니다. 매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롯을 보세요, 여러분. 롯은 소돔성에서 이제 이 땅은 내 땅이다. 여기에 내 권리가 있다. 그리고 성문에 앉아서 상당한 지위를 누리고 살았어요. 아브라함은 반대로 단 한 칸의 집도 마련하지 않았어요. 자신과 자기의 아내가 죽고 자신이 죽고 묻힐 묘지 그거 하나만 사서 자기와 자기의 후손들이 묻히게 했을 뿐 결코 집을 지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장막에 거하였습니다. 이 장막은 뭐냐? 천막을 말해요. 유목민의 천막을 말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평생을 양떼와 소떼를 몰면서 이 천막에 살았어요. 그는 결코 어떤 땅에 매이지 않아요. 그냥 천막을 걷어서 자유롭게 풀이 있는 곳으로 떠나면 그만이었어요.
이게 자유로움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에서 자유를 가져야 합니다. 아, 나는 나그네다.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네? 그런 자유함이 있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롯과 아브라함 누가 축복의 삶을 살았습니까? 롯이 아니라 아브라함입니다. 내 것이라고 매인 롯은 모든 것을 잃었고 불행했지만 아브라함은 장막에 살면서 자유롭게 살았어요. 그는 축복받은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나그네로서 담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나그네는 서글픈 거죠. 두려운 거죠. 그러잖아요. 만약에 그 나그네 인생의 여정이 길다면 어디에 정착한 것도 아니고 기댈 것도 없고 그러니까 불안하고 두려운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불행합니다. 불안합니다. 두려움 속에 삽니다. 그런데 잘 들으세요. 그리스도인은 가야 할 본향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떠나면 갈 수 있는 본향이 있다는 거죠. 천국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언제 나그네 인생을 끝마쳐도 우리가 돌아갈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해야 합니다. 초대교회 수많은 성도들이 그 핍박을 당하고 짐승에게 먹히고 십자가에 달려 불에 타 죽고 이런 엄청난 고난을 당하면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했던 게 뭐냐? 이 고난이 끝나면 내가 죽으면 내가 갈 천국이 있다. 나의 본향이 있다. 나는 거기에서 눈을 뜨게 될 것이다. 그러니 담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핍박이 오고 어떤 문제가 다가올지라도 우리는 담대해야 되겠습니다. 프로시아 제국의 프리드리 대왕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비난하기를 굉장히 좋아했고 심지어 그게 취미였습니다. 어느 날도 신하들 앞에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었어요. 그때 듣고 있던 늙은 장군 하나가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폐하께서는 제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저는 전쟁에서 폐하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38번이나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러나 저는 더 이상 폐하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폐하께서 비우시는 그 그리스도 앞으로 내가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 나이 많고 이제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폐하께서 비난하시는 예수님을 곧 만나야 하겠기에 저는 이 장군의 지위를 버리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왕의 신하, 왕의 장군직에서 쫓겨날까 전전긍긍하지 않습니다. 아주 자유롭게 이제 그만두겠습니다. 그리고 왕 앞에서 그렇게 담대하게 말하고 예수님을 비난한 것을 참을 수 없어 하는 이런 담대함. 이것이 왜 있겠습니까? 돌아갈 본향이 있는 나그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 말씀드립니다. 나그네로 인생을 사시되 여러분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나그네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합니다. 11절 말씀을 봅니다.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여기서 육체는 우리의 몸, 이 물질적인 이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로 이루어진 몸을 말하는 게 아니며 헬라어에 보면 사르키곤이라고 하는데 인간의 본성, 무엇보다 타락한 본성, 우리 안에 있는 이 악의 성품을 말합니다. 이거 신약에 와서 보면, 신약에서 보면 옛사람, 아담의 성품 또는 자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욕에 사로잡혀 살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본향을 향해 가는 나그네로서 이 땅을 살면서 우리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걸 물리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육체의 정욕은 우리를 지배해서 결국은 멸망시키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신라곤을 쓴 밀턴도 말하기를 마음 먹고 너의 욕망을 제어하라. 그렇지 않으면 죄와 그 검은 심부름꾼인 죽음이 너를 덮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정욕을 우리가 제어하지 못하면 결국 우리가 사망에 이르게 된다. 망하게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우리 강아지 송이를 데리고 이제 15살이니까 사람 나이로 하면 8, 90대가 된 강아지인데 아주 아파서 병원을 데리고 왔는데 우리는 몰랐어요. 근데 그 상처 부위에가 까만 점이 하나 있었어요. 아무 생각이 없었죠. 그냥 그 안에서 무슨 이 고름 같은 게 흘러나와서 그렇게 딱지가 입었나 보다 생각을 했죠. 근데 병원을 갔더니 수의사 양반이 그걸 딱 거지에다 싸가지고 와가지고 이거 보세요. 그랬다고 그래요. 저는 이제 안 봤는데. 찐득이랍니다. 찐득이. 근데 이 충격적인 말은 이 아주 작은 찐득이가 피를 빨아먹다 보면 얼마나 커지느냐. 컴퓨터의 마우스만큼 커진대요. 그럼 컴퓨터의 마우스가 이만큼 하잖아요. 그럼 그 작은 강아지의 피를 다 빨아먹는다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요즘 좀 수상하기도 해요. 걸신 들린 것처럼 막 뭘 먹어요. 근데 가만히 또 들어보니까 안에 만약에 무슨 종양 같은 게 생겼으면 그 종양이 자꾸 먹을 것을 달라고 하니까 또 그런다네요. 근데 그건 아니기를 바랍니다만. 어찌됐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정욕은 마치 찐득이와 같고 우리 안에 암과 같은 거예요. 영혼의 암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이 정욕에 사로잡힌 사람은 절대로 나그네 인생을 올바르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수 있을까요? 우리 스스로가 제어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면, 자신의 정욕을 다스릴 수 있다면 세상에 죄를 지을 사람은 없을 겁니다. 왜 세상이 죄악투성이고, 왜 강도가 생기고, 왜 살인자가 생기는 겁니까? 자기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으니까 그래요. 근데 이게 특별한 사람만 아니라 모든 사람은 자기의 정욕을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법이 없어서 세상은 그야말로 지옥일 겁니다. 정욕 때문에. 근데 이 정욕을 어떻게 그럼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느냐? 나는 할 수 없지만 누가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우리의 정욕을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와 우리의 신앙이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전에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만, 요즘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또 목사님 와가지고 맨날 저한테 그래요. 다른 종교가 틀렸다. 동성애가 죄다. 이렇게 말하면 큰일 납니다, 목사님. 그래요? 저는 아주 용감하게 좀 큰일 좀 나봤으면 좋겠습니다. 에? 누가 신고해서 저 목사가 차별법을 어겼다. 동성애를 죄라고 하더라. 에? 다른 종교에 대해서 진리가 아니라고 하더라. 그렇게 고발해가지고 제가 좀 감옥에도 가보고 네, 그런 일은 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없겠습니다만, 여러분, 다른 종교 얘기가 나와서 쓸데없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중요한 게 뭐냐? 차이가 뭐냐? 다른 종교는 법만 있습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선을 행하라, 어쩌하라, 이것만 있어요. 근데 사람이 그런 가르침만 가지고 다 그대로 된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강도도 없고, 살인자도 없고, 도둑도 없고, 정말 좋은 세상이 될 겁니다. 근데 안 되죠. 알고 있지만 그걸 지킬 힘이 없죠. 우리 안에 죄성 때문에. 근데 보세요. 신앙은 무엇이 다릅니까? 성경은 무엇이 다릅니까? 성경은 어떤 원수를 사랑하라, 어찌하라, 거룩하라 이런 말씀이 있지만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죄의 정욕을 제어할 수가 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22절부터 있는 말씀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정말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잘 들으세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 안에 있는 죄가 그 욕망이 올라올 때 안 해야지 누르고 또 누르고 또 짓밟아서 죄를 안 짓는지 아닙니까? 제가 예전에 잘 몰랐을 때 젊어서 구원받고 막 나서 죄가 내 안에서 끌어오를 때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항상 상상을 해요. 뭐라고? 마치 칼로 단무지를 썰듯이 내 욕망을 다 썰어버렸으면 좋겠다. 근데 됩니까? 썰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걸 없앨 수도 없죠.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합니다. 성령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버리면 우리의 옛사람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순간순간 그 죄성이, 그 욕망이 끌어오를 때가 있겠지만 성령이 충만하면 어느새 욕망은 사라지고 우리 안에 선한 열매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육체의 욕망을 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나그네는 선을 행해야 합니다. 12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라고 합니다. 이 선이라는 말의 헬라어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는 하나는 아가소스라는 말입니다. 아가소스. 단순한 일반적인 선을 말합니다. 또 하나는 칼로스라고 합니다. 이 선은 무엇을 말하느냐? 사랑 플러스 선입니다. 사랑이 더해진 선 또는 사랑으로부터 나온 선. 여러분, 사람들이 사랑 없이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얼마든지 선을 행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말하는 선은 뭐 어떤 선이냐? 사랑 플러스 선. 사랑이 더해진 선을 행하라 하는 뜻이에요. 이런 사람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습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에게서 찾아볼 수 있죠.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맞는 사람을 치료해주고 주막까지 데리고 갑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주인에게 두 데나리온을, 달란트는 큽니다. 두 데나리온을 주면서 이걸 치료비로 써라.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 내가 돌아올 때 부비가 더 들었으면 내가 그걸 다 갚겠다. 이게 사랑 플러스 선입니다. 희생이 있는 선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도 바로 이 선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십자가에 넘기고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그 고귀한 피를 흘리신 바로 그것이 우리를 향하여 칼로스를 행하신 것입니다. 사랑 플러스 선을 행하신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 우리는 선을 행해야 합니다. 선을 행하되 선한 사마리아처럼 선을 행해야 합니다. 그럼 왜 선을 행해야 할까요? 간단히 몇 가지 이유를 말합니다. 먼저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학생이 길을 가다가 추위에 떨고 있는 노숙자를 봤습니다.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엄마가 싸준 도시락을 주고 가방에서 담요를 꺼내서 노숙자에게 주었습니다. 근데 이때 이 장면을 목격하는 한 남자가 있었어요. 놀래가지고 목격을 하죠. 보죠. 그리고 나서 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자기 집에 가서 아내에게 그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 아내도 감동을 받습니다. 잘 보세요. 학생은 주었고 노숙자는 받았고 남편은 목격했고 아내는 그것을 들었습니다. 심리학자들의 실험에 의하면 이 선을 행하는 사람이나 선을 통해 감동을 받은 사람, 그것을 보고 감동받은 사람들에게서 몸과 뇌에서 같은 반응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든지 선행에 관련된 사람들은 옥시토신이 나와서 심장이 튼튼해지고 세로토닌이 나와서 행복감을 느끼게 하고 면역력을 증가시켜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선을 행하기도 하고 선을 행한 사람을 통해 감동도 받기도 해야 되고 그 아름다운 선을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선을 행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선을 행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마음의 변화를 가져오는 게 무엇일까요? 지식일까요? 아닙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성경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성경은 이렇고 저렇고 하면서 마치 신학 박사처럼 얘기를 한다고 해도 사람들은 흡떡하지 않습니다. 무엇에 사람이 변할까요? 내가 도저히 알지 못하고 이해할 수 없지만 저 사람이 선을 행하는 것, 그건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내가 저 사람이 어떻게 그런 선을 행하는가 나도 알고 싶다. 그래서 선을 행하는 사람이 전도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서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사랑 플러스 선을 행해야 되겠습니다. 끝으로 심판의 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권고하시는 날이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 The Day of Visitati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Visitation은 뭡니까? Visit, 방문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방문하신 날. 하나님이 언제 이 땅에 방문하실까요? 정말 심판의 때입니다. 그래서 이 비지테이션은 단순히 그 방문이라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심판, 때로는 천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 인생이 나그네로서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인생이 끝나는 그 나그네의 인생을 마치는 날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의 날 세상에 다시 오시게 될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선을 행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여기 죄에 대한 심판, 지옥에 대한 심판은 결코 받지 않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미 하늘에 앉아 있기 때문에, 천국에 앉아 있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심판받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얼마나 선을 했는지, 얼마나 주님을 위해 헌신했는지, 얼마나 이웃을 사랑했는지, 이 선행에 대한 심판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날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나그네 인생을 살면서 선을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사도 베드로가 너희는 나그네와 행인이라고 했습니다. 나그네는 어떤 권리도 나그네로 있는 동안에 가질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것이라고 하는 것, 내 것이라고 하는 것, 내 권리를 주장하는 그것들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해주시고 세상으로부터 자유롭고 어떤 고난과 문제 속에서도 담대하게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죄의 정욕이 있고 이것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우리는 고통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고 파멸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안에 죄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맺는 복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 플러스 선, 칼로스, 이 선을 우리가 행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행복해지고 영혼이 구원을 얻게 해 주시고 우리의 선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상급이 쌓이는, 그래서 심판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싸움나이다.